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매일 큐티 365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0절 구약 49쪽입니다. 32장 13절에서 20절 우리 찾았으면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스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영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사람들은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자신이 가진 것, 그것이 명예이든 권력이든 물질이든 또 인맥이든 재능이든 자기 생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때로 믿음의 사람도 그 문제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다가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또 난처한 상황과 환경을 자신도 모르게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때를 이루고 또 거부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이 착착 진행되는 그 상황, 또 금이 환영하는 가운데서도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하는 과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되새기면서도 그 두려움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도하는데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두려움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야곱에게는 너무나 작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야곱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도 자신이 처한 현재 지금의 상황에서의 기도의 핵심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지를 물질로 형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신의 방법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이 상황에 맞는지 묻고 있는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는 것이죠. 묻지 않으니 자기가 외삼촌 나발에서 20년 동안 고생한 그 재물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자신이 가진 재물로 첫째, 둘째, 셋째로 각 때를 나눕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뜨거우려는 그의 구체적인 잔꾀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들이라는 생각으로 확신 없는 도박과 같은 행동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응답도 없고 확신도 없이 자신의 뜻대로 무엇을 하면 두려움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영적인 원리를 결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야곱인 것입니다. 혹시라는 자신의 생각을 모집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을 위해 강권적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로 하나님은 철저히 야곱을 곁들이십니다. 재물로 자신의 방법으로 두려움을 해결하고 화해하라는 생각에 하나님은 환도뼈를 부러뜨리죠. 그제서야 그의 그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완악한 야곱이 회개하고 거듭나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형 에사 앞에 몸을 땅에 7번 굽히며 나아감으로 화해를 이루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도 자신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같다고 고집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내적 확신과 평강이라는 기도 응답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를 야곱처럼 환도뼈가 부러지는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하여 기뻐하느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사하게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 오늘 야곱처럼 끝까지 자신의 방법대로 화해하는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여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자유하는 진정으로 화평케 하는 영적인 복을 그리고 평강한 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다음 질문을 스스로 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가 어려워진 사람과 화해하기 위해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나요? 잘못에 대한 사과의 의미를 받아서 선물을 전하고 싶은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도 평강이 없이 두려워하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생각을 붙잡고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화해를 주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 삶 속에서 깨닫고 또 적용하여 실천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복을 누리며 또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십계명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의 건물은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힘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남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시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이제 십계명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건너내시니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걸으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감옥에는 뭐 예수가 걸으시네. 그날 항상 걸으시고 발길이 걸으시네. 그날 항상 걸으시고 발길이 걸으시네. 때때로 괴로움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공파 중에 즐기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그날 항상 걸으시고 발길이 걸으시네. 그날 항상 걸으시고 발길이 걸으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걸으시네. 그날 항상 걸으시고 발길이 걸으시네. 그날 항상 걸으시고 발길이 걸으시네. 이 세상이 가갈 때에 마귀의 권세를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걸으시네. 그날 항상 걸으시고 발길이 걸으시네. 그날 항상 걸으시고 발길이 걸으시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선교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오직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 잘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잘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매일매일 영원토록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부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먼저 고백합니다. 아내를 향하여 오직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아내 여자분들 고백합니다. 남편을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부모 자녀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부모님을 향하여 부모님 공경합니다. 효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부모님 공경합니다. 부모님 효도하겠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부모님들은 우리 주님이 주신 축복권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과 지혜와 믿음과 능력과 평강이 충만하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또 이 놀라운 은혜 능력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2022년 우리 교회 비전 복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신앙 기본 복음으로 나를 새롭게, 가정을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 또 세상을 온전히 이롭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이 믿음의 또 세계를 소망합니다. 또 출타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오늘 예배드릴 가운데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또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 오전 축제 예배 때 특별한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미국 뉴저지, 저는 잘 모릅니다 어딘지. 뉴저지 동부 바로 뉴욕에 되어 있답니다. 뉴저지 필그림 선교교회에서 선교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신대위 목사님이십니다. 네팔 선교사로 계셨다가 지금 이제 필그림 선교회에서 선교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에 와셔서 또 함께 예배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 신봉희 장로님 아드님이십니다. 오셔서 오늘은 또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더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예배 얼마나 사모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내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중에 예배 말씀 전할 때 나올 때 그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쉐마 오늘 식사 후 부서별로 진행됩니다. 각 부서별 또 우리 어른들 시니어분은 우리 본당에서 한시에 주일 쉐마로 진행되겠습니다. 금요 우리 기도행진 금요일은 우리 교회가 공부하고 하는 기도의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 누구도 간섭받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그래서 내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 위로 소망 새 힘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신앙은 누가 봐주는 거 아니잖아요. 봐준다 해가지고 또 겉모습 보고 껍데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그래서 금요일 나오셔서 기도함으로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또 선선한 이제 가을이 됐습니다. 가을은 열매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기도로서 열매 맺는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전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매일 큐티 365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 창세기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다 해석이 돼요. 만나야 돼요. 그래야 창세기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큐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운동 가운데 항상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는 또 사랑하는 데이 있습니다. 기관별로 고수별로 모여서 또 마음껏 사랑하며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른 것은 주보를 정리해 주시고요. 10월 마지막 째 주일날 우리 가을 소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 오셔서 먼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외부로 나가서 소풍을 떠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계획들은 계속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후의 영과 진리의 예배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하를 지사모합니다. 모든 영광
시간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내 한가지 소망 주단기와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하늘 내가 바라는 하늘 예수 닮기 예수 닮기 내가 원하는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 예수 닮기 예수만 닮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 예수만 닮기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부 겸손하신 성부 예수 닮기 예수 닮기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는 예수 닮기는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 예수 닮기 예수 닮기 예수만 닮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 예수만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나의 창조주시오, 나의 주인 되시오, 내 삶의 인도자 되시오, 나의 생명 되시오. 이제는 주께 감사기도드리고 이 시간 내 모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한 오직 예수님의 보혈, 내 영, 내 심, 내 삶, 내 몸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 외치는 감사기도 회개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내어 내 모습이 오직 주님만 사모하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 시대 주님이 원하는 믿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자녀 자식 주신 일터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워질 수 있는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 주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깨어기와 믿음 열망 가운데 복음을 온전히 전하며 감당하는 주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성도들 다 합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곳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마음껏 일어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시고 오늘도 성령을 부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찔러 쪼개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들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장의 주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저희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하늘 소망과 기쁨으로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필요한 강구와 소망을 아시는 주님, 살면서 지치고 힘겨워할 때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 몸에 붙은 죄와 허물, 불순종과 게으름의 습관들을 이 시간 훌훌 털어버리고 매일 주님이 형상 닮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신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인생들을 지키시는 주님, 이 땅 살면서 상처 입고 시험 들고 낙심하는 우리들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며 변함없는 반성이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신 주님, 어제는 지난 태풍 때 침수된 아동부실 복구 작업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성전 상황 마음이 모여 한 걸음에 달려와 기쁜 마음으로 땀 흘리는 모습들이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어떤 이는 간식으로, 어떤 이는 식당 봉사로 함께 하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몇 주 동안 불편을 겪던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예배하며 교제하는 공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시험과 물질을 성전에 바치는 최상인 집사님의 마음을 헌명하여 주시고 집사님의 가정과 기업이 복되게 하시며 이 일로 인해 시험 들지 않게 지키시며 인생이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삶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며 하신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깨어있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주님 주시는 권능으로 이기며 승리를 맛보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믿음의 승리들의 기도로 세우신 이 나라, 역사의 위기 때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와 전쟁으로 세계는 요동치고 혼란한 이때 세우신 지도자들과 우리 모두가 각자의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버지의 인도와 법에 따라 살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보량교회 공동체의 지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치지 못하도록 주께서 한 생명 한 생명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성전에서 건강한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생명의 양식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신대의 목사님, 주님 지키시고 날마다 하늘의 위로와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 받는 자들은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내 마음 안에 새기며 실천하는 완성된 믿음으로 정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믿는 자의 길과 길이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뺀거 아니야? 어제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오셔서 한 달 전이었죠. 태풍 피해로 물난리가 좀 났었는데 다 들어냈는데 그래서 복구 작업, 방열 작업도 오셔서 하시고 또 전기 판넬, 장판 또 여러 가지 정리, 청소 하는데 또 많은 시간이 들었는데 또 장로님들, 교육자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함께 오셔서 작업이 잘 되었습니다. 그냥 세배 공평하게 될 텐데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해서 하려니까 아마 힘이 배로 들어갔습니다. 간식도 준비해 주시고 식사도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일일이 말은 못하지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함께 기도도 해주시고 감사드리고 특별히 기도해 주 우리 최상희 집사님이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방수 작업부터 모든 걸 주관하시고 또 직접 그렇게 교회에 섬기고 싶다고 봉사하고 싶다고 하셔서 또 집사님이 그렇게 또 감당도 해주시고 또 전기 작업 모든 것 집사님 오셔서 다 봐주셨으니까 이렇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우리 성도들 감사드립니다. 함께 축복 발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공독합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람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한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므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람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제 유은유저지 필름 성교교회 사역하시는 신대위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기회를 방문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실은 제가 경주에서 태어났으니까 늘 지나다니면서 모량교회를 많이 봤었어요. 봤었고 정말 예쁜 교회다. 위치가 참 좋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가끔 지나가면서도 저 교회는 어떻게 그 예배 드릴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저희 집도 지금 가까이에 있어서 자주 이제 지나다니는데요. 제가 실은 이렇게 휴가로 지금 한국에 와 있어서 말씀을 이제 전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은 제가 하지 않았었는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또 잠시라도 우리 정용구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참 오히려 저에게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냥 특별히 저희들의 삶 속에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아니 훨씬 더 크고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교회 표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고 하는 2022년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저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이 통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또 저희 교회에 박몽골 시인의 아드님이신 박신규 집사님 분이 저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모량이라는 거가 얘기했잖아요. 또 놀라운 것은 아까 금방 우리 영상으로 본 GP 선교회 소속인 선교사님도 제가 개인적으로도 만난 적도 있고 또 이렇게 대화 적도 있을 귀한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 우연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끼치고 있겠죠?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우리 안에 있다고 알고는 있고 또 들어서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로 많은 부분은 아니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급한 요청이 있어서 맨하탄에 어떤 제 교회 성도는 아닌데요. 지금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청이 와서 맨하탄에 나가게 됐는데 남자분이 이제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한번 기도를 같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일이 이제 펼쳐진 거죠. 여러분
아실 수도 있겠는데 만수르라고 아세요? 만수르. 네, 거기 속에서 투자를 받게 됐는데 헤지펀드에 이분이 일하고 있어서 그 투자를 받게 됐는데 규모가 뭐 4천억이 되는 돈이 가장 기본적인 시작하는 돈으로 받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잖아요. 기쁜 일인데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분의 아내가 갑상선 암에 걸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이미 많이 퍼져가지고 지금 그 회복 불능 상태가 됐다는 것을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까? 어떻게 내가 이것을 해석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자기가 찾고 있었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질문하게 되고 때로는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찬양을 드리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한 분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분들이 느끼고 있고 우리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가운데 또 교회 소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교회라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뮤직 프로포션 아면서가 큰 것 같아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이민자들 보면은, 예전에는 이민자들의 삶을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야, 미국에서 멋진 곳에 사는군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뭐 여러 소식들이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살만한 데가 아니라 생각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뭐 총도 사고도 너무 많고, 또 아시안 항공국들도 많고. 제가 인근의 맨하탄에 자주 나가게 되는데요. 요즘 그 이민자들의 자들이, 특별히 여자분들은 맨하탄에서 지하철 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만큼 이제 힘든 상태에 살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미국에서 왔다 그러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러는데 요즘은 뭐라고 인사하냐면요. 고생 많으시죠?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주 힘든 지역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생각하면요. 교회가, 제가 섬기는 그 교회가, 우리 목사님하고도 나눴었는데요. 제가 교회 섬기는 교회가 미국 장로교회, 저도 장로교회에서 목사학을 받았는데 미국 장로교회에 속해져 있다가 동성애 문제로 미국 장로교회에서 목사들에게도 안수를, 동성애 자인에도 불구하고 안수를 주는 것을 반발해서 그단을 탈퇴한다고 했더니 그러면 건물 놓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그림 선교교회, 제가 필그림 교회, 원래 이름이 필그림 교회인데 교회 나가려면 교회를 더 놓고 어카운트 다 놓고 모든 건 놓고 모방 빠져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법정에 소송이 되면 교회랑 노회랑 그다음에 싸우게 되면 신문지상에 나오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건물이 자그마치 1,200만 불짜리 건물이에요. 근데 그걸 뉴저지에서 가장 좋은 예배당을 포기하고 나오기가 어쩌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교회가 결단하고 투표를 했는데 자그마치 98.4% 되는 사람들이 찬성을 해서 그 건물을 놓고 이제 떠나왔습니다. 이름하여 광야 생활이 시작되죠. 4, 5년 동안 떠난 지가 제가 5년 정도 됐는데요. 4, 5년 동안 정말 학교 빌려서 예배드리고 다른 건물을 빌려서 예배드리고 그런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고 다시 성전을 마련할 수 있게 하셨고 더 놀랍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서 너무나 큰 감사한 저에게 있습니다. 이 교회를 저희가 같이 함께 섬기면서 제 아이들한테 물어보거든요. 교회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모든 아이들이 동일하게 대답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고백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필그림 선교교회라고 바꾸고 교회가 함께 그 선교적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고 하죠. 복음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귀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나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는 그 과정을 함께 지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 교회의 그 아름다운 그 크고 놀라운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엄청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까 그 광고 시간 또 이렇게 교회 소개 시간에도 나왔던 것처럼 말이죠. 이 어려움 수해로 인해서 교회 건물을 함께 레노베이션 다시 수리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교회가 참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매주 예배를 드릴 때 이 모든 세팅이 안 돼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나왔다가 두고 갖다 놓고 하는 그런 예배를 또 세팅 매주마다 새롭게 하던 세팅을 5년 동안 했기 때문에 어제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셨을지 상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에베소서 말씀은 특별히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그러면 이제 지역 교회를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도 생각할 수도 있고 사람들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에베소서에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적 교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보니까 너무 놀랍더라고요. 10,000명의 사람들을 영으로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이 1,000명, 300명 이런 다비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것은 정말 살아있는 교회구나. 교회의 정말 본질적인 사명을 온전히 생각하고 있고, 즉 말하자면 교회는 우리끼리 즐겁고 재밌고 아주 행복한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 참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직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과 신분은 사이가 있죠. 신분은 자신을 아이덴티티하는 그 신분이라면 직분은 맡겨진 직책을 의미합니다. 저희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그렇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되었습니다. 신분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가 주 안에서 우리 모두 다가 성도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 성도라는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내 삶은 이미 하나님께 속해져 있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인식, 그것이 나의 신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신분에 하나님께서 또한 뭘 주셔야 되냐면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냐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또 여러 찬양 팀원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한 나에게 주어진 직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직책을 기억할 때 나는 이 직책에 걸맞는 행동을,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경우 미국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미국에서는 어떤 역할을 맡겨줄 역할 때 사람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장님이라 하더라도 또 그게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다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 무슨 일이냐면 영어권 목사님 목회자들이 이제 천국이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미국 사회에 사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분들이다 보니까 인사를 할 때 고개 숙여 인사를 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고 지나가 버리거나 잘 모르면 인사하지 않아요. 아예 자체는. 인사하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대등한 입장에서 대하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실 때였어요. 새로 오신 분들이 인사를 안 하시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였어요. 근데 물론 뭐가 옳고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모두 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모두 다 존중받아야 되고 모두 다 사랑받아야 되고 모두 다 인정받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신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우리 이 어린 아이들 아주 약한 지체 한 사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고개를 숙일 수가 있고 그들을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직분이 또한 주어져 있는데 이 직분을 우리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대하여 많은 경우 소홀하게 여길 때가 있죠.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아주 작은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한다고 했을 때 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일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이제 쉴보 선교회라는 것이 있어요. 회사 드신 분들이 이제 선교를 위해서 훈련하는 이제 선교 단체를 만들었었는데요. 지금은 그게 그 뉴저지 지역의 초급화 단체가 되어서 장만치 거기를 졸업하신 분들만 900명이 넘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 실버 선교회에서 같이 이제 또 저희 교회 교인이신 집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저희가 새롭게 이제 시작한 이제 수양관이 있는데 그 수양관에 그 과일 나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약 350kg가 있어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도 관심이 많다고 하시는데 한번 그런 사역에 동참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번 가보시오 하고 저와 함께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분이 보석 감정하셨던 분입니다. 아주 세밀하게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신데 이 나무를 관리하는 일에 정말 거의 목숨을 걸고 사역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그 이후에 그분이 매일 혹은 이틀에 한 번씩 내려가셔서 지금 뭔가 1시간 넘게 걸리는 건데 내려가서 나무를 전지하고 관리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주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 일에 동참하도록 사람들에게 이끌어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나무 자르는 것, 전지하는 것, 감나무, 밤나무, 배나무 돌보는 것이 나하고 뭐 별일 아닐 수도 있죠. 근데 그분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냐면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분이라고 생각하고 역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축제를 하게 됐는데요. 밤감배 축제를 했어요. 80명의 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따라고 하는 그런 축제를 했었습니다. 그 축제를 하면서 사람들이 마음을 나누게 된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나도 이런 사역에 동참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그 일을 통해서 이런 좋은 곳에 은퇴한 성사님들께서 머무면 좋겠다는 사람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작은 그분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엄청난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그 수확한 것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분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일을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로 자기가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셨고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그 사역이 더욱더 발전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을 멋있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모량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맡겨주신 사역, 삶,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는 정말 작은 일을 하지 않고 그것이 부엌의 봉사들, 또는 청소를 하는 일, 맡겨주신 어떤 일이든 간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일들도 자리매김하게 될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노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저 미국에 산다고 제 교회 이야기만 계속해서 죄송하지만 어떤 집사님은 저에게 연락이 오셨어요. 그때 대화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목사님, 요즘은 유튜브를 보면은 골프 얘기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이제 골프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골프를 계속 검색을 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유튜브에 AI가 계속해서 골프 이야기만 보여주잖아요. 지금 맞아면 요즘 시대에 어떠냐면 그러니까 무엇이나 조그만 검색만 하고 좀 관심만 가지면 순식간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정보를 얻게 되죠.
뭐 보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런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로 인해서 때로는 마음이 산란해지게 느껴질 때가 있죠. 또 그것이 정치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다른 문화일 수도 있고 한 분야에 우리가 빠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그곳에 가게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게 뭘 말씀하시냐면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고 우리에게 사탄이 공격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감동이 되는 부분은 십계명도 하고 또 회개의 기도를 아주 충분히 하는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으로 귀하다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내면 속에 끊임없이 파고드는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가 얼마나 많습니다. 주일날 이 예배 시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털어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자유가 풍성한 이 귀한 모량교회라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귀한 예배고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서 벗어나 하나님 주신 놀라운 영광의 자유 가운데 가는 우리 모량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복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앞에 드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오직이란 말을 붙이면 그렇죠, 뭐죠?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또 이것을 반드시 통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베드로서에서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행할 것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그로 말미암은 동기로 내가 행동하고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부엌에서 봉사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부엌의 봉사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왜 자기를 안 하고 나만 시켜? 이런 일이 벌을 수 있죠. 또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나 필요에 따라서 주어진 일이고 그 유익과 필요를 내가 채우기 위한 일도 한다면 당연히 나에게 어떤 불만이나 짜증이나 원망이나 또한 내가 영광받을 수 있는 일들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즉,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랑.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그의 모든 것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엄청난 이 사랑 안에서 내가 바른 것을, 옳은 것을, 참된 것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모량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내가 하는 작은 섬김, 사랑, 이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아름답게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동기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어쩌면 정말 작은 일이지만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내가 온전히 할 때 범사의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께 자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하시면서 16절 말씀에 이미 여러분이 어젯밤에 저녁에 하셨던 일들이 나타나는데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행하실 그 일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물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바꿔가시는 줄 믿습니다. 업스테이트 뉴욕에 있는 공동체 이름이 브루드호프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 공동체는 독일에서 100년 전에 신앙을 자율처럼 떠나온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자주 그곳을 방문합니다. 저희 교회가 상당히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공동체를 이제 자주 다니면서 그분들과 대화하는 중에 이제 한번 방문해 주기를 요청해서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제 아이들 있고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 한 150명 정도를 같이 모시고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무슨 일이냐면요. 그곳에 있는 공동체 분들이 너무나 사랑과 이게 그 기쁨과 이런 것들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가서 저희 교회 집사님들이나 뭐 장로님, 권사님들 또 아이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우리도 이래가 만들면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충분히 사랑이 있고 좋은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방문해서 제가 느끼게 된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더 잘해야 됩니다. 더 성장해야 됩니다. 더 함께 지어져 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교회로 더욱더 갈 길이 멀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량교회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이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저는 믿고 느껴지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 복되게 여기시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 열정이, 이 감동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주의 몸되기를 더욱더 힘있게 세우고자 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더 많이 돌아보고 성도들을 서로 챙기고 위로하고, 내 마음, 내 이름을, 내 명예와 내 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온전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맺으면서 좀 전에도 우리 목사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무량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저도 늘 이름을 들었는데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인터넷으로 막 찾아보고 했는데 특별한 것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입니다. 무량이라는 뜻 중에 하나 찾아봤더니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이 지역이 우리 추수가 아주 잘 됐다, 아주 풍성한 곳이었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기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경주자는 무량, 정말 하나님 주신 영적 추수가 이 교회가 비전으로 품고 있는 그런 만명의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복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직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울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저희들에게 있지만, 우리의 만유의 주인 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머리 대신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내 의와 내 판단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우리 삶을 통해서 또 우리 이 귀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성 나의 길 위에 세상의 모아 함께하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으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우리 모두 일어나서 원합니다.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삼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오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지금보다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이 시간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 기억해 주시옵소서. 늘 주 안에 있는 이 믿음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11조금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금식하며 구제헌금, 만나 금식헌금을 드립니다. 성민을 드립니다. 전도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귀한 예물 받아주시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장학헌금 받아주시오. 작정해서 드리는 예물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오. 씌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으로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신 재능 달란트 뛰어나게 하셨어. 마음껏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재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일터 기업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셨어.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치유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여, 주의 말씀 의지하며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되 손을 얹은 즉 나음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지금 손을 얹은 즉 나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여질지어다. 아멘. 질병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에서 사라질지어다. 질병아,
할지어다. 몸에 있는 기능들아, 조직들아, 영아, 호라, 신경아, 세포야, 연혈아, 뼈야, 디스크야, 관절아, 연골아, 힘줄아, 근육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깨끗하여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을지어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마음껏 만져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오직 주 영광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 오늘 주신 말씀 따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믿음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모든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자손들 위에, 일터 기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온 세계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